에스겔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정령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멘. 에스겔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는 선지자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 나옵니다. 선지자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표징으로 삼고 상징으로 삼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24장에가 나와 있습니다. 15절 다시 읽으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6절 인자야, 내가 너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빼앗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함에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아라. 에스겔 선지자가 기뻐하는 것을 빼앗겠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꼬 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한 자기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들의 기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앙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기를 원하고, 또 한 부류는 자신이 원하는 인생과 삶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노예와 하인과 종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나 겉으로는 예배하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은 척, 그렇게 스스로 착각도 하고 믿기도 하고 주장도 하고, 혹은 원하는 것들이 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그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크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바라는 가치관과 소망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기 전보다 잘 나가게 만들어 달라. 예수를 믿기 전보다 성공하게 해달라. 예수를 믿기 전보다 월급이 오르고 승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더 평안하고 재미나고 행복하고 돈을 더 잘 벌고 더 건강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의 주장이고 원함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는 방식이나 전도지가 그런 식의 내용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제 서재 안에 한켠에는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는 전도지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으려고 했다기보다는 길을 걸어 다니다 보면 그냥 이 전도지들이 길에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집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가 자료 보관상 놔두는 일들이 있어서 그런 전도지들이 한켠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교회 전도지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는 핵심적으로 복음을 잘 기록하고 적어놓는 이런 예외적인 전도지가 있지만 많은 전도지들은 자신의 교회를 피기하거나 또한 미래에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약속들을 제공해 주는 것을 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황홀할 만큼의 약속을 제시합니다. 그러한 약속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참 좋고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당연하게 직장이 없는 사람이 직장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방식상에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잘못된 방식으로 원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김을 통하여서 해피엔딩한 결과 아주 아름다운 열매 결실들이 있기를 원하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겪고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과 야고보 사도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그들은 그 잔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너희는 결국에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는 내 좌편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실런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걷는 좁은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걷는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는 이 좁은 문을 통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정,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여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한 부류, 또한 읽기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한 부류는 주님을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 환난을 받는 것, 이것은 정말로 듣기 싫어하는, 이러한 읽기 싫어하는 성경이나 설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조엘 오스틴처럼 긍정과 소망과 능력과 응답과 부요와 평강을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난을 겪게 하시고 값을 지불하게 하셨는데 그 고난, 그 환난, 그 눈물, 그 절망은 아내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죽어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겪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서 아내를 데려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지 에스겔 선지자에게서 아내를 빼앗아야 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내를 빼앗으셨습니다. 그 아내를 데려가시고 그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그 눈에 기뻐하고 사랑하던 그러한 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가지는 필연적인 절망, 통곡,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하여 갑을 지불하였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의인의 삶과 걸음에는 고난과 환난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며 선언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이제는 어리석어지며 연약해지며 별 볼 일 없어지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주님을 이용하여 성공하려 하고 주님을 이용하여 복지를 누리려 하고 주님을 이용하여 권세를 차지하려 하고 주님을 이용하여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누리려 하고 주님을 이용하여서 노후 대책을 마련하려 하고 주님을 이용하여서 남보다 지혜로운 자리, 남보다 명예로운 자리, 남보다 아름다운 자리에 서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희생을 하고 주님 때문에 헌신을 하고 주님 때문에 가슴을 치는 일을 경험하고 주님을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경험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참 왜곡되고 잘못 이해되고 잘못 해석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고야 맙니다.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 에스겔 24장을 통해 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그중에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파묻어 놓았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장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장사를 해서 주님을 위하여 남기려면 땀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지요.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파 묻어 놓았기 때문에 아무런 희생도 아무런 애씀도 아무런 잠 못 잠도 아무런 탄식도 경험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그냥 1달란트는 묻어놓고 자기 인생, 자기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 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1달란트를 가지고요. 그러나 그걸 파묻어 놓았으니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사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겠지요. 예배도 드리겠지요. 왜요? 주님이 임하셨을 때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함에 신앙인의 자리에 충분히 있었을 거라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도 했겠죠. 예배도 드렸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위하여 기도하고 남기기 위하여, 그래서 주인에게 드리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기도하면 자신의 것을 놓고 기도했겠지요. 자신의 인생을 놓고 기도했을 것이고 자신의 삶을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가지고 남기기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며 기도하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 것이고
5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신 5달란트를 주님을 위하여 남기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통곡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벳세메스로 가는 이 새끼를 버려두고 걸어갔던 그러한 암소들처럼 눈물을 흘리지만 좌로우로 돌아보지 않고 직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이 법궤를 담고 수레에 싣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길을 걸을 것인가 할 때에 좋은 길 가운데 어떨 때는 평안의 길도 있고 어떨 때는 가시밭길도 있고 어떨 때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길도 기대하고 기대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오실 때 최종적으로는 2달란트가 남긴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그 4달란트를 그 종의 영광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5달란트 받은 이 종이 5달란트를 남겼는데 그 10달란트를 주인이 가져가시기보다는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다시 그 5달란트와 남긴 5달란트, 10달란트를 그 종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심지어 1달란트 받은 종이 파묻어 놓았던 그 달란트까지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문화비유에서는 한 문화를 남길 때에 한 고울의 권세, 10문화를 남길 때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것에 대한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러한 큰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이 세상의 일도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더 많은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결실을 하려면 더 많은 애끓는 시간들, 고생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로소득을 원하는 사람은 잠을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좋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세상에서 방식과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몇 마디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채워주기를 바라며 놀 거 다 놀고 잠잘 거 다 잠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무계획 속에서 헌신 없는, 희생 없는, 눈물 없는, 땀 없는 그리고 기도의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 가치관 속에서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하고 살아가는 소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삶을 보내거나 주님을 따르는 길 자체가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고 젊은 친구들이 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여름에 혹은 해운대나 아니면 외국의 아주 와이키키 해변이나 이런 데처럼 멋있고 황홀하고 아름답게 휴가를 즐기는 것처럼 그러한 삶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삶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걸 나는 누릴 수 있을 거야 혹은 누려야 돼.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휴가, 여행, 관광, 부요함, 돈, 물질, 성공, 명예, 명성, 건강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누려야 돼 혹은 누릴 수 있을 거야 생각하다가 원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며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야 그런 삶 속에 젖어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한 발만 물에 살짝 담궜다가 빠져나가는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처럼
신앙에 어찌됐든 한 발을 담그거나 소위 신앙에 한 발을 담그는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기대치, 자신의 욕망, 자신의 정욕을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경배하며 복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길과 삶은 걷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애통, 얼마나 큰 눈물, 얼마나 큰 탄식을 경험했는가, 얼마나 많은 굶주림, 얼마나 많은 매맞음과 고통, 절망의 세월을 통과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신약시대의 신약성경의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얼마나 큰 어려움과 눈물과 값을 지불했는가. 구원에 대한 값이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걷는 그 믿음의 여정, 이것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한다면 참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길과 걸음이 그것이 결코 쉬운 걸음과 길이 될 수가 없지요. 주님의 길을 따르려면 내 감정을 내려놔야 되고, 내 판단을 내려놔야 되고, 내 혈기를 내리고 버려야 되고, 내 욕심과 탐심을 버려야 되고, 내가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을 걷기보다 내가 원하는 욕망과 욕구를 더 많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더 가지고 더 가질 수 있을 거야. 결국 그런 사람들이 걷는 것이 배교의 길이며 하나님을 등지는 길이며 성경을 왜곡하는 길이며 또한 미혹되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길이 되고 맙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값비싼 그러한 고통, 그러한 아픔, 그러한 절망의 시기를, 절망의 때를 하나님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는 우리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요셉 시대 때만 해도, 야곱과 요셉의 시대 때에 야곱이 있었던 팔레스틴에 얼마나 큰 기근이 들어서 이 기근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는지, 또 나아가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참담하고 슬픈 통곡의 세월을 야곱이 얼마나 오랫동안 경험했는가 하는 것까지 압니다. 심지어 베냐민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데 베냐민까지 이르면 이르리라 하는 그러한 길을 걷는 것을 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3일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통과 절망을 이겨내면서 그 걸음을 걷는 것이 어찌 쉽겠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쉬울 수 없는 길이고 여정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치르며 큰 살인의 위협, 살해의 위협, 모함, 중상 등의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말씀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겪게 돼야 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다. 그것이 좁은 길의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도 그 아내의 죽음이 있었고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16절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그렇게 하지 말아라. 17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보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는 조용히고 조용히 탄식하며 슬퍼할 때는 애곡하고 통곡하고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고 엉엉 우는데 조용히 탄식한다. 그 말은 가만히 앉아서 이 신음소리 정도만 내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본래 초상 유대인들의 사람이 죽은 때가 되면은 그때는 이 초상 때 하던 관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머리를 푸는 것입니다. 머리를 푸는 것인데 머리를 동이고 있어라 그 말이 머리를 풀지 말아라 풀어 헤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초상 때 관습 중에 하나가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데 머리를 동이고 그대로 있어라. 발에 신을 신고 초상 때에는 신발을 벗는 것인데 유대인의 관습에는 그러나 신발을 그대로 신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요 에스겔 선지자의 일들을 지켜보는 바벨론 포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왜 초상이 나서 이 사람이 죽었는데 특별히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는데도 왜 머리도 풀지 않는가? 왜 신발도 그대로 신고 있는가? 그 다음에 아이고 하고 탄식해야 되는데 그러한 슬피우는 탄식도 안 하고 신음만 하면서 가만히 있는가 할 겁니다. 또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부의하는 식물. 그 부의하는 식물은 초상 때 먹는 그러한 초상집 음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죽은 초상집에 가면 먹는 음식이 지금은 많이 일상화되었지만 과거로 간다면은 일상 때 먹는 음식하고는 다른 음식들을 했던 것처럼 이런 초상집에 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냥 보통 때 일상 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음식 정도를 그대로 먹으라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너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하나님께서 빼앗겠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 기본적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아침에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했으면 그 이후에 얼마나 에스겔 선지자는 노심초사하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게 했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저녁에 아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행했다. 아내가 죽었으면 얼마나 큰 슬픔이 닥치겠습니까? 부부간에 금술이 안 좋고 꼴보기 싫어서 이 왼수 덩어리 그리고 함께 안 살고 항상 이혼하고 싶고 그럴 때는 죽은 다음에는 씨엄고 잘 됐네 아니면은 조금 언짢고 조금 힘들고 슬프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째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에스겔 선지자와 아내는 사이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아내를 볼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얼굴 보면 좋고 이렇게 되었던 그런 아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곡이 나오고 슬픔이 나올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아라. 이런 16절의 말씀을 하심에 선지자가
받은 명령대로 베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9절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너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일이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되느냐 이걸 좀 설명해 달라. 그럴 때에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성소를 엎드려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성소를 하나님께서 더럽히며 그렇게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다. 세력의 영광이라는 것은 권세의 자랑이다. 세력은 권세란 말로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러한 권세의 영광 자랑이고 너희 눈의 기쁨이고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된다. 이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자부심, 프라이드, 또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등등의 많은 것. 물론 그들에게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많은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왔고 그렇게 하나님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 율법을 버려버렸으나 이들의 종교성은 그대로 있으니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자랑으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지금 일반 교회 스타일로 바꾸면 예배당을 정말로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멋있고 화려하게 짓고 정말 어느 예배당보다 이 건물을 인테리어를 잘하고 비싼 돈을 들였습니다. 우리가 중세시대에 보면 이 동로마 제국이나 서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 이 동로마 제국 이런 데도 얼마나 많은 화려한 이러한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고 서로마 제국도 그랬던 것을 압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십자군 원정이 1090 몇 년부터 8차례에 걸쳐서 200년간에 걸쳐 일어나면서 교황권이 강화가 되고 십자군 원정을 통하여서 이 8번의 원정을 통하여 결국은 거의 다 실패하고 패배하지만은 이 동서문화의 교류가 깊이 일어나고 십자군 원정은 이 비잔티움 제국을 구원하고 나아가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슬람에게서 빼앗기 위하여 이러한 이 서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서로마 제국이 일찍 400년 후반에 멸망하지요. 그 다음에 프랑크 왕국을 통하여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이 생기고 그 신성 로마 제국 때로부터 이제 각기 말하자면 각기 다른 왕국들이 생겨납니다. 이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되는 지금으로 한다면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생겨나지요. 그다음 신성 로마 제국도 거기에 있었고 그렇게 해서 십자군 원정을 하면서 이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의 그 화려한 문명과 문화를 유입하게 되고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많은 이 건축물들을 짓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성당 같은 것들이죠. 거기에 사람들은 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명동 성당에 가면 거기에 취할 만한 그러한 미적인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찬가지로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화려하고 멋있는 예배당 건물들을 짓기를 원하고 그 건물 중심의 삶으로 신앙의 본질을 자기도 모르게 바꿔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은 사라져가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건 사라져가도 화려하고 멋진 예배당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뿌듯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아니면 동방정교에도 자신들의 그 역사적으로 1000년이 된 건물
혹은 몇백 년 된 그 화려한 이 성당 같은 건물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자신은 정말로 좋은 믿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슬람에 의하여 많은 성당 건물들이 모스크,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가 된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자랑했고 그렇게 마음에 뿌듯했고 이미 종교 다원주의나 샤머니즘이나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했던 그러한 많은 착각 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러한 이들이 로마 카톨릭이나 이 서방 종교나 동방 종교였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과거로 가면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등지고 떠났음에도 이 성소를 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도 성소를 스스로 더럽히면서도 불구하고 이 성소가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편이실 거야.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무너뜨려 버리시고 더럽히시냐 그러면 성소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21절이죠.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는 그러한 성소를 내가 더럽히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여기서 버려둔 자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겠냐 그러면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에 남겨둔 자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아닙니까? 끌려왔을 때에 아마 어떤 이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는가 이것을 통하여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기술자나 이런 사람 끌려올 때에 자녀들까지도 데려올 수도 있었고 안 데려올 수도 있었다. 그런데 자신들이 노예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 오면서 자녀를 거기에 남겨둔 거죠. 2차 포로 나면 2차 포로 오면서 남겨준 거예요. 여기에서 타지 그 먼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노예살이로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남겨두는 게 더 나을 거야. 혹은 친척이 남아있으면 그리에 남겨두는 게 나을 거야. 그래서 자녀들이 보고 싶고 그립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인 우리가 부모 세대인 우리가 끌려오므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래도 잘 살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잘 돌봐 주시겠지. 언젠가는 자녀를 만날 이상 가족이 됐지만은 만날 소망이 있어. 그런 것이 예루살렘에 이 남겨둔 버려두냐 남겨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겨둔 자녀다 그 말입니다. 그에 대한 것도 2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이 자녀들인데 자녀들을 제하는 날. 그러니 보고 싶죠. 고향 예루살렘에 남겨두었어요. 포로 끌려오면서도 다 함께 가족이 데려올 수 없었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워하냐 그 말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슬픔의 소식이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아빠 엄마는 끌려올 테니까 너희들만이라도 여기서 평안히 살아라. 그렇게 하고 기대하고 커서 지금쯤에는 나중에는 결혼했을까 아니면 또 자녀를 낳았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하는 그 자녀들이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 보고 싶고 항상 마음에 그리워하고 25절 하반절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칼에 엎드려지게 한다 라고 그들에게 선지자의 아내가 죽음을 통하여 의미가 무엇이냐 그럴 때에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성소를 하나님이 더럽히시고 너희가 남겨두고 온 그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신다. 22절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그 말씀은 입술을 가리운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입술을 주로 수염으로 번역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가리우지 않는다. 이런 어떤 풍습인지는 몰라도 현대 어성경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번역하냐 그러면 입술을 가리우지 않는다를 수염을 기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않는다, 초상집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앞의 말씀하고 같은 의미고 23절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아니한다. 이 장례식 때에 사람이 죽었을 때 행하는 이러한 관례, 관습을 따라서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요즘 현대 시대에야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장례식의 풍습이 간소화되고 관리가 됐지만은 과거의 시대로 가면 갈수록 사람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지만 사람이 죽는 장례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모세나 아론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머물러서 슬퍼하면서 몇십 일을 머물러 있으라 하는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보고 있고, 또한 창세기에는 요셉이나 혹은 야곱이 죽었을 때에 장례식을 치루었던 그러한 풍습까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 에스겔 선지자 아내가 죽었는데도 선지자가 먼저 자신을 표징으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빼앗길 때가 찾아오면 너희들이 장례식을 보통 때 치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치를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은 자신의 남겨두었던 아들, 딸,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데 어떻게 장례식을 그래도 치르겠습니까? 시체도 없고 신도 없고 그러함에 들은 소문으로 다 죽었다는 것만 듣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려면 시신도 필요하고 우리식으로 한다면 시신을 관에 넣어서 웅구도 해야 되고 묻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뭐 어떻게 음식을 차려놓고 뭘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한 자기들의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식을 하고 살아왔던 그러한 하나님께서 성소도 다 더럽히고 무너뜨려 버렸을 찐데 어떻게 그것을 자부심을 삼겠습니까? 유럽교회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타락하는 길을 많이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렸던 예배당을 하나님께서는 더럽히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배당으로 썼던 그곳에 예배드릴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노인 몇 명만 남고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없는 형편과 상황이 되어져서 건물들을 세상의 기관이나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것들에 팔아서 치워버리는 그런 일들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지금 듣고 살아가고 과거 옛날에 이슬람이 공격해 온 다음에 그러한 가톨릭 성당으로 썼던 많은 건물들이 가톨릭 사원으로 변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어리석은 삶을 따라서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끔찍하고 참담한 그런 일들을 가져옵니다.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죄악 중에 쇠폐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번역상에 첫째는 너희 죄들로 인하여 기력이 쇠약해진다. 그래서 피차 바라보고 탄식한다. 이것이 우리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쇠약해지고 힘이 약해진다. 비슷한 번역인데 너희 자신의 죄로 망하는 줄을 너희가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서로 바라보고 탄식하고 낭망하게 된다 그 말이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죄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이 비참하고 참담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까? 이들에게 지금 에스겔 24장에는
이 24장 3절에 보면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러 이르기를 그러면 한 가마를 벌라. 그리고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으나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죄를 바로 깨닫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로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함에 이 에스겔 선지의 아내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정말로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살 때야 성소를 덜 귀히 여기겠죠. 그러나 타향살이를 하고 노예살이를 하고 갔을 때는 다시 그곳에 가서 언제 예배드릴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소가 저쪽 방향에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야지. 언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 언제 이런 우상 숭배를 벗어나서 강제적인 강압적인 바벨론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 또한 내 놓아뒀던 남겨두었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언제 만나게 될까? 그러나 그러한 성소도 그러한 사랑하는 자녀들도 싹 멸망당하고 진멸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정말 울고 싶어도 그냥 울 수 없고 탄식하고 싶어도 그냥 탄식할 수 없고 모든 허탈함이 찾아오고 기력이 쇠해져 가지고 넋을 놔버리는 것이죠. 울고 통곡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정신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24절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에스겔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입에서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도 다 행할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전해라.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직접 정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우리 편일 거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거야 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없애버리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하는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되는 그날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날을 말씀하셨어요. 언제냐 그러면 에스겔 24장 1절에 보면 제9년 포로 잡힌 제9년 10월 10일에 BC 589년이었죠. 그리고 10월 10일이 유대력이니까 양력으로는 12월이고 이때에 이 바벨론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언제입니까? 한 587년으로 가야지 멸망당하지요.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성소가 회파되고 더럽히고 회파되고 그날이죠. 그러니까 그 날에 도피한 자가 하나 온다 그 말이. 도망자가 피해가지고 도망한 자가 하나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뭘 전해주냐 그러면 내 귀에 이 소식, 성소가 더러워지고 회파되고 또한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27절 그날엔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제 이 앞에 하나님께서 이때가 지금 589년이죠. 그다음 587년에 포위돼 가지고 그때까지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굶겨 죽여버리는 거죠. 굶겨 죽이고 칼로 죽이고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고 이런 것들이 함께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 도중에 이제 선지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 것 같아요. 벙어리로 만들어버리신 거죠.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벙어리로 만들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도피자가 와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고할 때까지 에스겔 선지자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27절에 나옵니다. 입이 닫혀버린 거예요. 너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말하자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 다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도록 입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를 통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을 때까지 더 이상 이제 예언하지 않고 멈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하반절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표징은 크게 두 가지 표징이죠.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통한 표징, 그 다음에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머리를 동이고 이렇게 하면서 장례식 음식도 못 먹고 초상집도 차려서 먹지도 못하게 되면 정말로 큰 슬픔이나 슬퍼할 수도 없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표징이 되고, 또 하나의 표징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러한 표징까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로 살아가는 이 고통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간혹 가다가 이 장애우들을 사랑하는 것, 돌보는 것, 섬기는 것을 배우려고 장애인 체험을 간혹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앞을 못 보는 이러한 시각장애인 체험을 몇 시간 하다 보면 정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게 되지요. 이런 것처럼 선지자는 말 못하게 하는, 입을 다물게 하는 이런 것부터 아내의 죽음까지 이 고통의 험난한 길을 에스겔 선지자는 경험하고 걸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한 삶이 되지 않고 잠깐이면 통과하고 지나갈 삶이 되니 결국은 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삶도 아니고 자신의 기쁨과 평안을 위한 삶도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통하여 참 좋은 것들만 누리기를 원하지, 정말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며 때로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환난을 겪으며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지 않으려 하는 그러한 강팍한 사람들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고난을 통과하며 겪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어리석은 망상망령에 젖어 하나님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